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절대로 뒤를 보지 마세요입니다. 절대로 뒤를 보지 마십시오. 자, 본문 창세기 19장 17절,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직전에 그 안에 살고 있는 롯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건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가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장소로 갈 때에 절대로 돌아보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롯의 가족 중에 롯의 아내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러니까 집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 바라보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런 역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읽으면서 롯의 아내가 참 안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을까? 뒤로 돌아볼 수도 있지.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정말 그럴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음을 나중에 깨달았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 믿음에서 정말 죽는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롯의 처에게 뒤를 돌아본다는 의미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처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이것은 우리의 상상이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큰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정말 그렇게 멸망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멸망시키실까? 이런 어떤 이 궁금한 마음, 100%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진 않지만 100%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죠. 롯의 처가 정말 그 집에, 그러니까 롯은 부자였습니다. 잘 살았죠. 근데 롯의 처가 갑자기 집을 떠나면서 뭘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가져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귀한 것들을 다 창고에 가득한 보물, 그 다음에 풍성한 먹을 것들, 좋은 물건들, 그런 것들을 다 집에 남겨두고 왔다는 것이죠. 그때 그 남겨진 것에 대한 미련, 아쉬움 때문에 너무 아깝다 하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롯의 처가요, 뒤를 돌아본다는 이 결정적인 어떤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뭐냐? 이것은요, 결국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왜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지 않았지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그냥 구약의 한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입니다.
29절입니다. 17장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니까 롯의 처가, 그러니까 롯의 가족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죠. 그 다음에 17장 30절이 중요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인자가 다시 오는 그 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한번 3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미련을 갖지 말고 뒤를 절대로 돌아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요. 구원을 위해서 절박하게 앞으로만 가야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절박함으로 앞으로 가야 될 때, 앞으로만 바라보며 앞만 바라보며 앞으로 가야 할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할 때가 마지막 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사건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왜 실패했는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죠.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늘 과거에 대한 그들의 이 삶의 뒤를 돌아보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과거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출애굽했습니다. 몸은 분명히 애굽을 빠져나왔죠. 그런데 마음이 애굽을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몸은 교회에 다니지만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은 늘 세상에 머물러서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아직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 천국 마인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최선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것이죠.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인드셋, 그런 생각은요, 위험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의 행복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의 성공, 이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뒤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남겨진 어떤 성공과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의 행복이 뭡니까? 주님과 하루하루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정말 행복입니다. 이건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의 행복은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끝까지 애굽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민수기 14장 1절에서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한 뒤에, 그것을 들은 뒤에 이제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플랜 B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고생할 바에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바에는 이전의 삶이 낫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떠났지만,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마음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백업이 있었습니다. 항상 플랜 B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코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마지막 때는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는요,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몸은 크리스찬이 되었지만요, 마음은 세상에 남아서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동경하면서 그렇게 정말 다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크리스찬이지만 마음은 세상 사람,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몸은 교회 다니지만 우리의 생각은 세상 사람, 이게 어떻게 크리스찬이겠습니까?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출애굽하지 못한 정말 광야에서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구원을 기억하시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처녀 이야기 우리가 아시죠?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 정말 최선을 기울이지 못했을 때 이 미련한 5처녀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열천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종 기억하시죠? 1달란트 받은 종이 정말 1달란트 가지고 뭘 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 가지고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왜냐하면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 결국은 정말 그 삶 가운데 그 믿음의 확증들을 갖지 못했던, 그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이 염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염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아직 출애굽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몸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았지만, 몸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롯의 가족이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이 소돔을 떠나지 못한 롯의 처는요,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백성들아, 마지막 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은 몸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복음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죠. 그런데 완성은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출애굽해서 세상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의 사명으로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장 이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은 다시 이전처럼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2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 이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따로 어떤 이 은밀한 곳에 숨어 있었죠.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사명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야, 이제 우리는 정말 다시 사명을 받고 다시 주님을 만났으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 21장 2절입니다. 21장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제자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이전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참 아이러니한 대목인데 왜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이전의 삶,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그렇게 다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갔을까요? 이것은요, 그 이유는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실패한 과거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정말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면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린 배신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결코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얼마나 면목이 없었을까, 얼마나 죄송했을까. 물론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과거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 실패한 과거에 매여서 정말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뒤로 이전에 고기 잡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갈 자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과거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내가 내 믿음을 그렇게 믿었고 정말 장담했고 나는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내 그릇은 이것밖에 안 돼. 내 그릇은 이것밖에 안 됐어. 라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매여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 그릇은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부활을 본다면,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다시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상태로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지만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주님을 부인한 상태로, 배신한 상태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이들에게 구원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들에게 사명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과거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무슨 구원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2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과거에 매여 있는 모든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의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순간에 그런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마지막 만남입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과거의 미련이 남아있으면 롯의 아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를 사는 백성들아, 천국 백성들아, 롯의 처를 기억하라.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몸과 마음이 정말 출애굽하는 것이, 몸과 마음이 출애굽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롯의 처가 주님의 명령을 붙들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소금 기둥일까?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죠. 왜 하필이면 소금 기둥이 됐을까? 여러분,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 도망가다가 돌아보는 순간 정말 그곳에서 이 불똥이 튀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똥이 튀어서 즉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왜 하필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 앞과 뒤가 딱 맞아떨어지는 아주 정말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왜 하필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18장 19절 민수기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자, 여기에 소금이 나옵니다. 이 소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이다. 변치 않는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소금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또 역대하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구약의 그 사건을 정말 다시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아, 마지막 때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아, 롯의 처를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마지막 때 구원받는 백성과 하나님과 영원하게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이다. 내가 나의 백성을 반드시 구할 것인데 그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뒤의 마음이 정말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롯의 처가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금 언약이 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일까요? 주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내 언약을 붙들고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과거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구원받았지만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 구원받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계속해서 발목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나의 백성들아, 나의 구원의 언약을 받고도 뒤를 돌아보면 반드시 멸망한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다 보면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그런 약속, 소금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뒤를 돌아본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하며 말씀드렸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정말 위험하다. 그러면 죽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나의 구원의 언약을 붙들고 앞으로만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도요,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이 출애굽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은 주님과 함께 있지만 마음이 과거에 붙들려 있는, 세상에 붙들려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있지만 마음이 아직 세상에 붙들려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마지막 때에 결정적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며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과거에 매여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뒤를 돌아다보게 됩니다. 플랜 B, 백업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남아있다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플랜 B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장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원을 위한 마지막 중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찬송하며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